win eventually.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소명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의기소침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로 불붙을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의 구원과 소명이 어디로부터 기원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명 또한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기초해 있는지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류학자들은 인간에게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인간에게는 그 어떤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어떤 불가능한 일도 감당해낼 수 있는,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실로 인류는 수많은 역사를 거쳐오는 동안 놀랍도록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고 척박하고 거친 자연 환경을 개척하여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의학적인 발전을 통해 인류를 괴롭히는 수많은 질병을 퇴치해왔고 평균 수명을 많이 향상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류가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의 존재가 된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영적인 측면에서 인류는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아무런 능력도 가능성도 가지지 못한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영적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무지한 자요 무능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되게 많은 인간들은 이러한 자신의 영적인 무능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인간들은 스스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많은 시도들, 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 종교들이 이러한 시도들을 하죠.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자력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시도로, 노력을 통해 무언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수많은 고행과 수도를 통해 해탈의 경지, 즉 열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는 인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또 어떤 이들은 절제된 금욕생활이나 요가, 명상 등 정신적인 집중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러한 인간의 노력이 참으로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모진 마음을 먹고 모든 생활을 끊어버린 채 산속으로 들어가 참선하고 수행한다고 해서 면벽한다고 해서 진정으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을 수만 번 읽고 그 성경 속의 진리를 찾아내는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 스스로는 거듭난 자로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 성경을 읽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야만, 그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야만,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만 그는 거듭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도리어 그런 인간의 시도들, 그 성경을 수천 번 읽었다, 그런 시도들은 구원에 이르기는커녕 도리어 이단이 되게 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칠지라도, 그리고 비록 자기 몸을 불살라 버리는 과감하고 결연한 행동을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는 죄의 문제에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의지적으로 노력하면 할수록 도리어 더 큰 공허와 절망, 좌절감만을 만나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문학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최대 장벽은 자신의 무능을 망각하고 스스로 과신하는 인간의 마음이다.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장 큰 장벽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른 말로 자기중심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되려는 시도,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시도,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러한 시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고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구절 안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의 그 신학적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데요. 바울은 우리의 구원과 소명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기인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 구절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함께 고난 받아야 하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이죠. 9절의 주어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는 주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구원하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표현, 헬라어 표현은 소산토스라는 표현인데요. 구원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소조의 부정과거 능동태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 구원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해요. 소저, 그리고 구원이라는 명사는 소테리아라고도 하고요. 구원자는 소테르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그런 의미에서 파생된 표현인데, 바로 이 본문에서 이 구원하시는 분이 그 주체가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조, 이 구원은 위험이나 질병으로부터 구출되어 안전케 됨은 물론이고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됨을 묘사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9절 본절에서는 이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의 성경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텐데요. 요한복음 12장 27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인데요. 요한복음에서 아버지를 향해, 하나님 향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십자가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내가 이 때를 위해 온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험으로부터, 역경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나를 피하게 해달라고 말할 때 구원해달라, 소조라는 이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죠. 또한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시는 주님이에요. 주님께서 이 딸을 향해, 이 여인을 향해 네가 그 혈루증, 그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았다, 나음을 얻었다. 무엇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질병으로부터 회복을 이야기할 때도 구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거니시는 주님을 보고 자기도 무리를 걸으려고 뛰어내렸어요. 처음에 몇 발자국 걷다가 물속에 빠져버리죠. 그러면서
그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나를 이 물속에서 건져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다양한 표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 이러한 표현으로 이 소조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그 위험과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바로 그 거룩한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이다.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구원하심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소명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소명, 보케이션 콜링이라고 하는데요,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소명에 보면 1차 소명, 2차 소명이 있습니다. 처음 그 1차 소명은 무엇이냐면 구원의로의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불러내셔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차 소명이라면, 2차 소명은 구원받은 이들이 무엇을 위해, 예를 들어 역할이나 직업일 수 있겠죠, 또는 어디로, 직장, 선교지, 여러 장소로 부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스기니스라는 분은 소명이라는 책을 통해 우리들은 1차적인 소명의 인식 아래 우리를 부르신 분, 바로 그 콜러, 우리를 부르신 분, 그 하나님을 위해 생각하고 말하고 살고 행하는 모든 것은 2차적인 소명이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를 부르신 1차 소명,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순간, 말하고 살고 생각하고 생활하고 관계 맺고 일하고 노동하고 하는 모든 이 순간은 바로 우리를 향한 그 2차 소명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참된 소명, 그 부르심은 그 주체가 누구인 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와 그 부르신 분이 누군지. 자, 누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디로 부르셨어요? 구원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콜러, 그분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소명인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바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하신 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일로 너가 부름을 받았다.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본문에서 거룩하신으로 번역된 이 하기야는 이 표현은 거룩한, 구별된, 성별된 이라는 의미로 구원의 목적과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구원의 목적과 결과는 다름 아닌 거룩입니다. 우리가 앞서 데살로니가서를 함께 보면서 이 표현 이야기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1차 소명으로 또한 이어서 2차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자신 개인이 거룩해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나의 거룩함을 통해서 나의 주변의 이웃과 우리의 세상과 내가 관계 맺는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해지기 위한 것, 바로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이게 바로 성화이죠. 그리고 이것들이 완성되는 그 때가 바로 영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인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 은혜로 주신 것이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구원과 소명의 기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과 소명의 기원이 뭐라고요? 어디로부터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그 구원과 소명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분명히 말해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력 구원을 이야기하는 수많은 종교들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너의 수고로, 너의 보시로, 너가 드리는 그 헌금과 예물과 그 땀 흘림으로, 수고로움으로, 피 흘림으로 너희들이 그 공덕을 쌓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합리적이죠. 그만큼 노력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이유들을 제시해 주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력 구원을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독교는 타력 구원을 이야기해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누구의? 그분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궁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오직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의 신학 전반, 그의 서신서 전체를 통해서 행위 구원론이나 공적 구원론을 거부합니다. 바울은 본절에서 인간의 구원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의 요소로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과 은혜만이 인간의 구원과 소명을 이루는 유일한 조건이자 유일한 방법이다. 다른 길은 없다. 다른 어떤 노력들로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어떤 가르침도, 그 어떤 교훈도 가짜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처음에는 좋은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가서 딴 이야기를 해요. 은혜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요. 뭔가 너가 열심히 해야, 공덕을 쌓아야 그러면 가능하다. 좀 더 높은 자리에서 네가 구원에 더, 하나님 천국 가서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 더 좋은 곳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누릴 수 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 들으면 혹하죠. 그래서 자기의 것들을 들여 헌신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걸 이용하는 거죠.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주님의 은혜로, 그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다음에 그 이후에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순종, 그 섬김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뜻이라고 번역된 프로데신이라는 이 표현은 프로테시스라는 원형을 가지는데요, 계획, 목적, 앞에 차린 진설병이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로마서 9장 1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 로마서 9장은 유대인의 구원을 다루고 있는 그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구원을 성취하시겠다라는 그 설명을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1절에서는 아직 에서나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바로 이 뜻이 당신의 뜻대로 정하시고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미 그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직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그 뜻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전혀 그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의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더 찾아보면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에베소서에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 섭리 안에서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서 그분의 기업이 되었다,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그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예정 계획하심을 아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기업을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구원과 소명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분의 예정과 계획,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기원이고요. 두 번째는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은혜라고 번역된 카린은 카리스의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베푸신 선의, 받을 자격이 없는 이에게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은혜가 영원전부터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개념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은혜의 영원성과 중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이 은혜는 영원전부터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은혜는 무엇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영원성과 중보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거룩하신 그 소명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10절의 원어에는 그 역접을 나타내는 접속사 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인 거죠. 9절의 진술과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영원전부터 계획되고 예비된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제 분명하게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죠. 구약에는 그 구원이 예표되었어요. 그분이 오실 거야, 구원자 그분이 오실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러나 이제는 그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과거 영원전부터 계획되고 그리고 이 발생한 이 사건이 드디어 역사적인 이 순간 가운데 실현되었음을, 나타났음을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 그 카이로스가 이제 인간의 역사, 이 크로노스 속에 실현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뜻, 그것이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온 사건,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난 바 되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거룩하신 소명으로의 부르심의 사건이 바로 이 크로노스 속에 실현된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이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타나심이라는 이 표현은 에피파네이아스라는 표현인데요. 원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나타나심, 그러니까 세컨 커밍, 재림을 의미할 때 이 나타나심을 의미했는데, 본절에서 10절에서는 이 나타나심이 재림이 아니라 초림을 이야기하죠. 성육신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영원에서 발생한 하나님의 뜻, 구원의 놀라운 시작이 인간의 역사와 시간을 뚫고 들어와 비로소 성취된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나타나심으로 이루신 두 가지 사건은 오늘 10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는 사망을 패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것이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어찌 보면 달라 보이지만 또 같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망을 패하는 것이 바로 그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죠. 패하다라는 표현은 쓸모없게 하다, 폐지하다, 파괴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본문에서는 헬라어 부정 과거형을 사용하면서 이런 패함의 과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히 끝났다라는 의미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 사건,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사망이 이미 폐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괴된 것,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파괴된 것은, 멸하여진 것은, 폐하여진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사망, 타나토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육체적인 죽음이 가져다주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그 쏘는 힘을 완전히 폐하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5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사망 끝장났다라는 거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이자 모든 것의 소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그리고 나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을 이기셨다. 사망에 쏘는 모든 것을 패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죽음은 영원한 소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진입하는 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께서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것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성육신의 결과로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드러내신지다라는 이 표현, 포티산토스라는 표현은 불을 밝히다라는 표현이에요. 무엇을 밝혀준 겁니까? 그것은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 바로 생명이 바로 썩지 아니할 것인데, 앞서 사망이 썩을 것이라면 생명은 썩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은 앞서 언급된 사망의 반이요 대조적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인간에게 불멸의 생명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라는 거죠. 이 생명, 이 불멸의 생명은 무엇을 통해 주어졌습니까? 본문은 복음으로써 이것이 주어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불멸의 생명, 썩지 아니할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디아투 유앙겔리우인데요, 그 복음을 통해서, 바로 그 복음, 그 복음이 누구냐면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 생명이 주어졌다. 썩지 아니할 것이, 사망을 패하시고 그 썩지 아니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오직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으로 이르는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구원과 소명의 기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 이 구원, 소명 매우 중요한데요, 이것의 기원이 무엇인지, 어디로부터인지 아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거룩하신 소명을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그분이 직접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하신 소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구원과 소명을 기억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부터 기인했는지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수고가 아니라,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뜻 가운데 있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은혜 아래, 영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은혜 속에 있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것들을 확실히 알고 또한 이것들을 내가 누리며 증거하며 전하는 삶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소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과 소명이 어디로부터 기인했는지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해주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주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사망을 패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것들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리문답 18번 문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벌하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주권, 거룩하심, 선하심과 그분의 의로운 율법을 거스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의로운 분노를 보이셔서 이 땅의 삶과 다가올 삶 모두에서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 죄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아멘. Happen eventually.